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온 힘과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그러나 우리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임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가난하고 또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내 받은 것 거저주라. 우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너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아멘.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나갑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능력의 주님, 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능력의 하나님,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들 필요해 완전한 주 사랑 자비 베푸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구세주의 온유한 열방의 소망.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아멘. 내 실패와 두려움 내 실패와 두려움 주 받아주소서. 날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려 온전히 주 따르리. 주께 순종해.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불가능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임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우리 같이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 주님 앞에 불가능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영상 예배 가운데 하나님 더 큰 성령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각 사람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부정하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의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함께 계셔 주시고 어느 곳 어느 자리에서나 주님을 예배하는 그 현장에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예배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 앞에 자신을 새롭게 헌신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회올하리.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저희들이 1, 2부로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부가 새벽 5시 반, 토요일 날은 6시고요. 2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두 다 7시에 하고 있습니다. 1, 2부 모두 다 줌으로 가능하고요. 1부는 웨스트라이드 교회당에 오셔서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수요 예배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반에 웨스트라이드 교회당에서 있고요. 또 줌으로도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목요 찬양 예배 매주간 목요일 저녁 7시에 유튜브 영상으로 저희들이 내보내고 있는데요. 많은 준비를 해서 내보내는 것인 만큼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바랍니다. 유튜브 링크는 예배 시간 10분 전쯤에 저희 교회 영상 예배 단톡방에 게시가 됩니다. 주일 예배 웨스트라이드 주일 예배는 주일 아침 8시 반에 1부 예배, 2부는 10시, 3부는 11시 반, 4부는 1시 반, 5부는 저녁 7시입니다. 웨스트라이드 예배는 직접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까지는 일단은 50명, 매 예배마다 50명이 제한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시기 전에 미리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자리를 확인하고 50명씩 참석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예배가 특별히 1부부터 1부, 2부, 3부, 4부는 영상으로 같이 유튜브로 같이 나가고 있으니까 함께 참여하실 수 있고요. 웨스트라이드는요. 그다음에 시티 예배는 시티 영상 예배는 기존에 하던 대로 9시, 10시, 11시, 저녁 7시 이렇게 4번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쁨으로 똑같이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것 같이 똑같이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주간에 연방정부에서 예배 인원의 제한이 없어진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장소에 따라서 단지 1.5m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인원의 제한이 없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 규정은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요. 뉴사우스웨일즈 규정이 발표되면 우리가 거기 따라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UTS 건물 빌리는 것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한 곳이 나와 있긴 한데 아직까지 좀 고민스러운 것은 일반적으로 좌석 수에 비해서 1.5m를 유지하고 나면 들어갈 수 있는 예배 인원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좀 찾고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웨스트라이드 주한교회당 현관에서 증서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 저녁에는 제가 비전 이너 리더에 대한 특강을 했었죠. 그런데 내일은 또 한 번의 특강을 하겠는데 삶의 변화의 기적이라고 하는 특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특강인데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요일부터 17일이죠. 수요일부터
기도자 학교를 시작합니다. 이미 우리 교회에서 몇 번 기도자 학교를 했어요. 교회에서도 했고 새벽 예배 때도 했고 또 중보팀에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자 학교가 참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 7시마다 10주 정도에 걸쳐서 기도자 학교를 하는데 여러분 많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줌으로 하는 거고요. 아이디는 새벽 기도회 때와 똑같습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구약이 곧 시작이 됩니다. 6월 23일 화요일부터 13주간 동안 화요일 저녁에 성경이 읽어지네가 계속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되는데 줌으로 현재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오늘이나 다음 주까지 다 신청을 완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 20명까지 허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셀 모임 가정에서 한다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학생 워킹 할러데이 비자 성도님들을 위한 연금 조기 환급 상담이 여전히 우리 회계팀에서 계속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몇 달 동안 사랑의 나눔을 했는데 참 잘했고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직접 와서 봉사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희들이 쭉 보니까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은 때가 된 것 같아요. 일자리도 많아졌고 또 실제로 오시는 분들도 이제는 거의 없으셔서 저희가 중단을 하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 어려운 분들이 생기면 위기 대응팀처럼 저희 교회 안에서 만들어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 있는 우리 주한 가족들이 많아요. 특별히 지난 2달여 동안 2달 좀 넘었네 2달 반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특별기로 한국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우리 주안의 가족들 그리고 여기 있는 가족들 우리 같이 함께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돌아오는 토요일 날 20일 날이죠. 한국 시간으로 6시, 시드니 시간으로 7시에 우리 줌 미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아이디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아이디를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아이디를 넣어 드릴 텐데요. 그 아이디 보시고 그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드니에 있는 분들도 한국에 간 분들도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돌아오는 토요일 시드니에서 저녁 7시, 한국에서 6시에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기도와 위생 지키기 온 성도님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되지 않도록 특별히 개인 위생도 주의해 주시고 또 어려움 겪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송이 있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주는 나를 영원토록 기르시는 목자 나는 그를 따라가는 작은 자 변찮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 계셔 두렵지 않고 주를 따라가는 내가 있어 나의 산성 나의 방패 요새 힘이 되신 주를 영원토록 찬양해 주로 인도하는 주 항상 의지해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 되게 해주시고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이 계시다면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여 복을 받고 받은 복을 이웃들과 후손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리더와는 협력하고 이웃은 조건 없이 사랑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내가 먼저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는 저희들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호주라는 땅은 1788년에 리처드 존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땅에 군목으로 오시면서 기독교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그는 호주에 들어와서 2월 3일 날 첫 주일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제목이 바로 시편 116편 12절인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 나라의 복음이 시작되어졌었습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혜인 씨가 쓴 감사라고 하는 시에 보면 우리 마음속에 큰 은혜가 됩니다. 감사만이 꽃길입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고 걸어가는 향기 나는 길입니다. 감사만이 보석입니다. 슬프고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으면 삶은 어느 순간 보석처럼 빛납니다. 감사만이 기도입니다. 기도 한마디 드리지 못해도 그저 고맙다 고맙다 되풀이하다 보면 어느 날 삶 자체가 기도의 강으로 흘러 가만히 눈물 흘리는 자신을 보며 감동하게 됩니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이처럼 깊은 은혜와 감동을 가져옵니다. 감사가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만해서 그럴 때가 많아요. 아더 핑크라고 하는 학자는 감사 못하는 이유 3가지를 얘기하면서 첫 번째가 교만이라고 말했어요.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감사할 일이 많아도 감사를 잘 못하고 인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감사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보다는 불평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중에 하나는 탐욕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끝이 없어서 아무리 사람들이 잘해줘도
감사할 줄 모르고 불만만 나타내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는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도 있죠. 가장 쉬운 수학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를 계산하는 것이고 가장 어려운 수학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은혜를 계산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입니다. 어거스틴도요, 감사를 얘기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를 더하라고 한다면 나는 주저함 없이 감사를 더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도 영혼에는 퀄리티, 질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질이란 영성을 말한다고 하고 그 영성의 가장 깊은 속에는 감사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영혼의 질이 높은 사람일수록 어떤 형편에든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사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미국 시카고 노스필드 신학교에서 명언 만들기 대회를 하면서 500불 상금을 걸었는데 1등으로 나온 대상을 받은 사람이 쓴 명언이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장미에 가시를 넣었다고 불평하지 말고 가시에 장미를 넣었다고 감사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꽃을 세는 사람은 잡초를 세려고 하지 않습니다. 축복을 세는 사람은 불평의 리스트를 다 버려버립니다. 추억을 세는 사람은 눈물의 양을 기억하지 않죠. 사랑을 세는 사람은 미움을 저축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일수록 더욱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당시에 많은 초대교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은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위해서 바울 선생님은 기도하면서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에 보면 계속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고난이 오고 어려울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가 넘쳐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명의식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고 역경과 고난조차도 감사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코비드-19으로 우리가 많이 어려운 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감사의 눈으로 보면 배우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 우리 안에 찬양이 나오는데 그 찬양을 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17절은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감사가 우러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지금 골로새서를 쓰면서 골로새서는 감옥에서 쓴 옥중서시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 옥중서신 가운데서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면서 야, 참 감사할 게 많다.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감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숙하게 되면 자꾸 감사가 넘쳐나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 같을 때는 달라는 게 많지만 그러나 점차로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어가면 이제는 부모님의 은혜도 생각해서 감사할 줄도 알고 점점 더 인생이 원숙해 갈수록 보통 사람들도 감사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 말씀처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찬양해라. 일에나 말에나 뭘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계속 감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만 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은 다 알아서 해주실 때가 많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항상 기도의 마지막이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의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는 모든 자리가 다 감사가 돼요. 그러나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 살아도 감사를 할 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라고 하는 건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면 모든 삶에서 저절로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감사가 넘치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빈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모인 사람들은 장정만 5천 명이 넘고 다시 말하면 여자와 어린아이들 합하면 2만 명은 좋게 되었을 사람들 앞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답이 안 나오는 얘기인데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놓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죠.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도 성례식 할 때 우리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감사하셨다.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예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면 감사가 그 마음속에서 넘쳐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의 골로새 3장 16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을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17절에 있는 것처럼 감사가 계속 넘쳐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가 과연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아내가 암에 걸려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장면을 보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이가 너무 고통 중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장애를 가지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가 우러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취직을 하려고 이력서를 수십 통 수백 통을 돌렸는데도 계속 아무데도 연락이 안 오고 또 연락을 해서 가봐도 거절당하고 그런데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갔는데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성경은 그래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인생의 모든 삶의 내용들을 보면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보면 그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슬픔이 있고요. 또 아주 슬픈 사람들도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감사할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는 마치 기차 레일과 같이 두 길이 있다고요. 어떤 경우는 기쁜 길도 있고 어떤 경우는 힘들어 보이는 길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는 이 두 길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나면 그 길의 내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주님 때문에 복된 길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현상만 보고 슬퍼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삶에서 감사가 늘 충만했어요. 사도 바울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죠. 마치 신약에서 고난의 대명사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감옥에도 많이 갇히고요. 또 배도 파산당하고 맞기도 많이 맞고 그런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죠. 그런데도 그는 에베소서 1장 16절에 보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5장 4절에도 우리에게 말할 때도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도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한다고, 2장 7절에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4장 2절에도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다 감옥에서 쓰는 편지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도 나는 기쁘다 그러고 나는 감사가 넘친다 그러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감사하라 그러고 여러분들도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었고 감사할 수가 있었죠? 인생의 두 가지 면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것을 통해서 일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그 속에서 은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고난에 초점 맞추면 감사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초점 맞추면, 하나님의 주권에 초점 맞추면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힘든 거예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 삶의 환경에 있지 않고 얼마나 많이 감사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내게 감사하라 해서 내가 감사하기로 결정을 하고 감사의 이유를 찾아서 계속 감사하면 진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내 고집을 꺾는 게 쉽지 않아요. 나는 이거 감사하지 않는 상황이야 하고 내가 고집을 부리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 고집을 꺾고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나면 감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모든 일에 유익이 되고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4장 2절에도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결부시키게 되면 모든 것이 유익되고 모든 것이 감사가 됩니다. 감사는 상식적이지 않아요.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쉽게 나올 수 있죠. 의도적으로 감사하라는 것이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자연인에게 감사가 나오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일들 앞에서도 감사가 넘쳐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항상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삶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일하시죠.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감사는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우리 속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난도 감사의 이유가 돼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은혜가 많기 때문이죠. 참 재미있는 분, 또 대단한 분 한 분이 있다면 C.S. 루이스인 것 같아요. C.S. 루이스는 순수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도 썼죠. 나니아 연대기도 썼어요.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다음에 15살 때부터 하나님께 실망해서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믿음 생활하고 학업에 아주 열중을 하셨던 분이죠. 58살까지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58살 되던 해 1952년 9월에 조이 데빈먼이라고 하는 자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제를 하다가 1956년 10월 달에 그 자매가 골수암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1년 뒤인 1957년 3월 달에 5개월 뒤에 골수암이 걸린 5개월 뒤에 병실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조이 데빈먼은 1959년에 골수암이 재발이 돼서 1960년 7월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저 짧은 시간 가정 생활을 했던 분이죠. 그리고 루이스 자신도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았고요. 그 고통 받으면서 아내를 수발했었습니다. 그가 이런 고난 속에 있을 때 한 번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설교를 하고 나오는데 한 학생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C.S. 루이스가 그의 눈을 직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데 고통마저 없었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교만했겠어. 고통은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확성기일세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통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도 보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를 낮추고 마침내 낮출 수 있는 겸손을 갖게 되고 결국은 복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광야 길을 걷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도 행복을 위해서 명령과 규례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감사하라는 명령을 따라 살면 행복해지고 감사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면 그것이 축복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복인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복을 받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으니 그것이 복이고 고난 때문에 겸손하게 되었으니 그것이 복이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자기 간증을 하면서 12장 8절에 고난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으니 그것이 복이고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으니 감사하고 그것이 복이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이 와도 감당할 시험이니까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난이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고난이 복이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고난까지도 감사해버리고 나면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어져 버립니다. 감사는 그래서 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 안에 내가 섰을 때 우리의 모든 일이 다 감사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송명희 시인의 시를 읽을 때마다 마음에 짠한 감정이 있어요. 뇌성마비 고통을 겪으면서 말 한마디 하려면 고개를 몇 번 돌려서 한마디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라고 하는 시를 짓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우리는 하나도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송명희 자매는 그 안에서 감사를 찾고 있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나 남이 보지 못한 것 보았다는 거예요. 보지 못한 음성 들었고 보지 못한 사랑 받았고 모르는 것 깨달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서면 우리 안에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감사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병들게 되면 우울하게 살게 되죠. 어떤 분이 이렇게 써놓은 거 봤어요. 우울하게 사는 법. 기분이 좋아도 절대로 표현 말고 기분이 나쁠 때는 반드시 표현하라. 날씨는 나쁘면 반드시 나쁘다고 소리 질러라. 나쁜 사람 만나면 쓰레기 같은 인간 만났다고 반드시 표현해라. 그러면 우울해진다. 여러분, 점점 더 우울해지려고 하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감사해야 되고요.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러면서 10명을 다 치료했는데 감사하러 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감사하러 오지 않은 감사를 모르는 9명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셨던 것을 봅니다. 누가 감사하는 사람일까요? 그렇다면 감사하는 사람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됐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된 사람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그 가장 기저가 뭐가 있기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려고 하면 끝이 없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대신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참 많이 주셨는데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를 계속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환경 여건이 좋아서 부족함 없다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기도 하고 또 원수의 목전에서 도망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임재 때문에 주님이 함께 계심 때문에 행복을 노래할 수 있어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의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하시니까 감사가 그 속에서 자꾸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감사로 충만하게 됩니다. 시편 57편 1절에 보면 다윗은 가장 어려울 때 사울 왕에게 쫓겨서 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면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시만 읽어보면 정말 막 너무너무 아름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다. 동굴 속에서 사울 왕에게 쫓겨서 지금 생명이 위태하고 그 침침하고 어두운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윗이 눈물이 펑펑 쏟아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 때문에 모든 것 위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50편에도 보면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요. 하박국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알면 어떤 형편에든지 감사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것.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그 함께 계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깨달으면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감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면 어떤 복을 주실까요? 감사하면 구원의 복을 주세요.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면 9명의 나병 환자는 감사할 줄 몰랐지만 사마리아 사람 한 나병 환자가 나 고쳐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축복까지 구원까지 선언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아마도 9명의 나병 환자는 나병에서 고침받은 게 최고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들도 역시 병에는 고침받았지만 영적인 구원은 경험을 못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나 한 사람, 감사한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현재형으로 누리게 만드십니다. 감사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요. 죽은 나사로가 감사 기도를 하고 나니까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요 은혜입니다. 아마 감사를 통해서 받은 은혜 얘기를 한다면 그 간증을 얘기하라면 밤을 새도 다 못할 거예요.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감사의 생각이 좀 더 깊이 새겨지더라고요. 걸으면서 뛰면서 감사 찬송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 멀린 캐로더스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휴가를 가다가 가족들하고 같이 휴가를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차가 다 망가져 버렸고요. 휴가는 다 망쳐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여느 때처럼 같이 작은 시골 호텔에 하나 가가지고 같이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린 아들이 화를 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난 우리 식구들이 바보 같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고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니요. 모든 것이 다 쓰레기 더미가 돼버렸고 자동차는 날아가 버렸고 휴가는 다 망쳐졌고 우리는 갈 데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감사하고 찬송을 하신다고요? 난 이게 위선인 것 같아요. 진실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 그 목사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자 하고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감사 찬양을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차량이나 짐은 다 보험으로 다 커버가 돼서 다시 받았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골 마을에 이분들이 잠시 머무는 동안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고요,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고요, 그 마을에 기적이 일어나서 최고의 휴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감사를 해버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또 미국의 미네소타주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 1874년과 77년 사이에 3년 동안 가뭄이 심하게 들었어요. 거기다가 엄청난 수의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해서 농작물이 다 거둘 수 없게 돼버리고 경제 공황이 빠졌어요. 그런데 1877년 4월 27일에 당시의 주지사였던 필스버리 씨가 전 모든 주민에게 감사 기도의 날을 선포를 했습니다. 농작물은 다 없어지고 그런데 국민들에게, 주민들에게 감사 기도의 날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작물은 하나도 없지만 몸이 살아있고 앞으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합시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다음 날 보니까요, 믿기 어려운 사실이 일어났는데 메뚜기 떼가 전부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감사의 삶 속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점점 더 감사가 넘치게 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고 계신지요?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가 나오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시편 50편 14절 15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환난 날이 다가와도 그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커도 그 어려움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크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그 감사의 삶을 통해서 승리를 누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의도적으로 감사하세요. 마음속에 감사가 아직도 나오지 않을 때조차도 감사를 계속적으로 표현해 보세요. 어느새 우리는 감사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설교가 조지 마테존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맹인이셨어요. 그의 아내와 자녀들도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마테존 목사님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받은 가시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수백 번 장미 때문에 감사하였으나 가시의 은혜를 잊었었습니다. 십자가의 가시를 거쳐 하늘에 올리우신 주님, 나는 나의 가시를 통하여 하늘에 올리울 수 있음을 잊었습니다. 나에게 주신 눈물이 무지개가 됨을 깨달아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아픔이 천국길이 됨을 깨달아 감사합니다. 장미밭에 살지 않고 가시밭에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늦가을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존 목사님의 기도를 시로 만든 것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도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항상 감사하며 감사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오니 왕 되신 주님 따라서 우리의 삶에도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똑바로 되므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로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만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크신 은혜를 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서 온전하게 사용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감독해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날마다 주님과 깊이 동행하고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넉넉한 승리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늘 감사가 넘쳐나고 항상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도 늘 감사가 그 영에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온 성도들 가정마다 복 주시길 구합니다. 부모님들 강건하게 해주시고 자녀들 주의 말씀과 훈계를 따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능력으로 믿음으로 잘 자라나게 해주시고 남편과 아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아름다운 가정, 온 가족이 예수님만 믿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에 빠진 식구들이 주께 돌아오게 해주시고 가정 속에 주의 복과 은혜가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주님 좋은 가정 이루도록 또 주님께서 만남도 허락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창의력과 탁월함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일터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힘든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만드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능력으로 직접 안수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속에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고 또 마음속에 힘이 든 사람들, 우울해진 사람들, 또 마음속에 공황장애가 있고 이렇게 저렇게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 마음속에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부어주시기를 구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식구들에게 좋은 일터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해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손대는 일들마다 형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교회 위에는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시고 주님이 원하셨던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을 언제나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많이 줄어들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완전히 줄어들고 백신과 치료약이 잘 개발이 되고 보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교훈을 잘 깨달아 알고 주님께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과 온 열방에 또 우리의 선교지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부흥 주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캠퍼스 위에, 그리고 이 땅과 온 열방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길 바라고요. 또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우리의 가족들과 또 우리 세론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면서 항상 감사가 넘쳐나서 항상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